수행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옛날 선생님한테도 얘기 많이 들었죠.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런 말. 근데 하라는 대로 하는 걸 잘 못해요. 어떻게 된 게? 이게 어렵나? 물론 학교 다닐 때 잘 못했어요. 며칠 전에 단마숲에 저번 주 단마숲 법회를 내가 했기 때문에 그때 뭐 우리 수행 처음 하는 분, 아주 멀리 전라도에서 오신 분인데 나이도 연세도 많으시고 한국절에 좀 오래 다니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오셔서 수행하는데 내가 느끼기에 저분 좀 희망이 있는데 계속하면 잘하시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 느낌 들었는가? 하라는 대로 하시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까지도 지혜로움을 해나가는 걸 잘 못하고 안 해요. 우리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지혜로서 수행해 나가는 게 뭐냐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거. 마음이 둔하잖아요. 마음이 둔하고 멍하고 알아진 것이 없고 졸리고 할 때 의지를 일으키는 거죠.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내게 묻는 거죠. 내게 묻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이 관심이 지혜죠. 이런 걸 잘 못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거. 말은 내가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물어봐라. 뭐가 일어나고 있지? 물어보고 가끔 좀 관심이 떨어지면 관심 일으키는 조사를 해봐라.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 마음이 뭐지? 이렇게 관심의 마음을 이렇게 봐라. 뭐 화가 마음인가? 마음지가 뭔데 화내지?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봐라라고 말은 엄청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해봤어요? 하면 가만히 있어요. 침묵. 해봤어요? 하면 침묵. 수행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날 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도 해왔던 거예요. 원래 해왔는데 원래는 그릇되게 해왔죠. 왜 그릇되게 해왔는가? 원래는 손이 진짜인 줄 알고 지금도 진짜인 줄 알죠, 여러분? 이렇게 등 뒤로 손 돌리고 주먹 쥐고 있으면 내가 이거 손을 놔나 느낌을 놔나 하면 헷갈리잖아요. 내가 지금 손을 놔나 느낌을 놔나. 여러분 절대 손을 놔는 게 아니죠. 느낌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삶은 손을 안다. 나는 손을 알고 있어라는 믿음 갖고 삶을 살아요. 나는 손을 알고 있어라는 믿음 갖고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욕심과 화로도 자유를 쏟는 거예요. 차가 빵거리면 화가 확 나요. 왜? 내가 차 모는 운전수를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차 모는 운전수를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내게 들리는 건 소리일 뿐인데. 내가 진짜 아는 건 소리다는 걸 몰라요. 정말 생각해보면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건데 우리 삶에서는 이런 단순하고 당연한 걸 우리는 모르고 살죠. 나는 이 소리를 낸 운전사를 안다고 믿어요. 그래서 화를 내죠. 어느 놈이 주택가에서 빵빵거리냐고. 수행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게 알아지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릇되게 알았던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내게 진짜 있는 것. 처음 시작은 감각기관,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 감각기관에 하나하나 일어난 걸 따로따로 알아가요. 이게 출발이죠. 따로따로. 우리는 이것까지도 잘 몰라요. 우리는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뭉쳐서 어느 상황이야. 예를 들어 여러분 같은 경우 지금 날 보고 내 말 들으면서 지금 여기서 본문 들어. 여기서 본문 들어라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듣고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이걸로 내가 만들어낸 상황만 아는 거죠. 지금 본문 듣고 있어. 지금 밥 먹고 있어.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지 음식을 보고 맛을 느끼고 젓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요. 느끼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알아요. 내가 지금 밥 먹고 있어. 우리가 젓가락, 찌개, 밥 해도 벌써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마음에서 이렇게 번대로 달려가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뭉쳐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 속에 살아보세요. 당연히 그 번뇌의 치성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죠. 우리의 진짜 삶은 이 순간에만 있는 것이고 이 순간 6가지 감각기로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알아차림도 맨 처음에는요 6가지 감각기관을 따로따로 알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것대로, 들리는 거 들리는 것대로, 느낌 느낌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점점 내게 진짜 있는 것,
내 삶, 내 존재가 뭔지 막 말로 표현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가고자 하는 거죠. 그 이해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묶여왔던 삶의 내용들, 모양들, 색깔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거죠. 정말 자유로워져야죠. 오늘 아침에 어떤 쇼킹한 걸 들어가지고 쇼킹한 걸 봤어 내가. 정말 쇼킹했어요. 지금까지도 내 머리에 잘 안 뜨나. 뭐냐면은 나 요즘 영화를 거의 안 봐요. 옛날 영화 참 많이 봤지. 옛날 그 공유 사이트 나오고 위디스크인가? 위디스크 나오고 이렇게 막 영화 공짜로 엄청 볼 때 불법으로. 그때 정말 영화 많이 봤죠. 요즘은 영화를 설령 토렌트라고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지만 애매하지만 반합법 반불법 같은데 이게 영화를 봐도 놓고도 파일을 받고도 영화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안 봐요. 봐도 다 못 봐. 요즘은 뭔가 화제 영화가 나타나면은 영화 볼 생각 안 하고 그냥 영화 감상평 같은 거 있잖아요. 줄거리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때우죠 그냥. 어떤 영화 사람들 말을 많이 하니까. 요즘 누구야 감독 봉무수기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어디서 상 받았어요? 칸에서 받았어요? 칸에서 뭐 하여튼 최고 작품상이죠 그게. 근데 영화 중에 최고다라고 해서 받은 상이에요. 기생충이라고 상 받았다고 난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기사 보면은 이게 무슨 넘을 수 없는 자본의 벽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넘을 수 없는 자본의 벽 하면서 기사는 그렇게 나왔다고요. 도대체 뭔데 넘을 수 없는 자본의 벽이 하면서 이제 오늘 한 30분짜리 평론이 있더라고요. 30분짜리. 가끔 봤던 사람. 30분짜리 평론가가 이제 영화 평론을 해야 좀 약간 스포일러 있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흥분을 해가지고 30분 동안 막 욕을 막 해요. 원래 점잖은 사람인데 하는 말들이 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죽돈을 한번 날렸으면 좋겠다. 이런 논지의 이야기죠. 이게 사회가 갖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은 다 착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영화도 그렇다면서요. 아니, 영화는 모르겠어요. 전체 스토리 다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논평했던 사람 주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갖지 않은 자가 행복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회는 사회 지배층들이 사회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같은 거다. 그건. 그 착각 속에서 사람을 살게 한다. 그 착각을 깨야 된다. 우린 분노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난 쇼킹했죠. 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믿나? 정말 사람들이 돈 많은 게 행복이라고 믿는가? 난 그거 듣고 좀 쇼킹했어요. 그래서 댓글을 쭉 읽어봐. 댓글을. 대부분 그 이야기에 동의하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사회는 문제가 많다. 가진 사람들이 갑질이 심하다. 안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사람 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못 가진 사람도 가진 사람만큼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희망 고문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난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게 머리를 잘 안 뜨나. 그러면서 기차 타고 계속 올라오면서도 계속 이상 나던데 아무리 내 마음을 이렇게 살펴봐도 내 마음의 믿음, 내 마음의 느낌으로서의 믿음들을 살펴봐도 나는 절대 이렇게 안 믿어요. 여기에 대해서 난 털어만큼도 믿음이 없어. 가져야만 행복하다. 더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에 대해서 난 일말의 믿음도 없어요. 정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럼 이거 순전 내 입장이죠. 아니 그렇게 많이 가져야 가진 자가 더 행복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겠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하면은 뭐 수십만 명이 보는 거죠. 삶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삶은 나의 삶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삶은 나의 삶이요. 다 각자 자신의 삶이죠. 내가 만약 좁은 집에 다닥다닥 붙어서 좁은 집에 살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좁은 집의 모습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좁은 집의 모습이고요. 이 보이는 게 다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상정하냐면 이건 약간 과장이 되겠지만 나는 지금 좁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좁은 집의 모습을 보며 살고 있는데 내 마음 한쪽에서는 넓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집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넓은 집에 어떤 사람 살아요. 뭐 집이 100m야.
TV가 한 벽면이야. 한쪽에 통유리야. 밖에 그냥 산이야. 그냥 자기 정원이 산이야. 비 오고 있어. 엄청 경치 좋아요. 좁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좁은 집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삶이요. 근데 그 평론가의 말은 어떤 접근인가 하면요. 내가 지금 좁은 집에 살면서 따닥따닥 붙어서 답답하게 살고 있는데 한쪽에선 넓은 집에 살면서 넓은 걸 보면서 하는 사람의 삶 또한 내가 지금 그 순간 실시간으로 안다는 가정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 비교하면서 난 슬퍼하고 내 왜 사냐 분노하고 그렇게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거죠. 이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왜? 나는 지금 좁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좁은 모습을 보고 있는 그게 내 삶의 전부예요. 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좁은 모습을 보고 있는 내가 넓은 집에 살면서 넓은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이건 아예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 세상이 아니에요. 나의 삶은 나의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이죠. 넓은 집에 살면서 넓은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의 삶은요, 내 삶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우주에 없어요. 나의 우주에 없는 것 갖고 내가 고통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나의 우주에 없는 것 또한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나의 우주란 것은 내 알므로 이루어진 우주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강의 듣고 있죠? 우리가 이 환경을 굉장히 안전 환경을 생각해봅시다. 따닥 붙어있고, 어디서도 불편하고, 무슨 뭐야, 뒤에 불상도 없어. 뒤에 그냥 칸막이야. 와, 불행한 삶이야. 하면서 불행하지 않는 삶을 상정하는 거죠. 넓은 강당에 뒤에 부처님이 근엄하게 앉아있고 조명이 확 붙이고 있고 부처님이 아주 거룩하게 보여요. 황금빛이야. 앉아있는 법사의 법상은 이만큼 높아. 주위에 그 법사를 장엄할 수 있는 꽃이 쫙 펼쳐져 있어. 앉아있는 의자도 굉장히 좋아. 자, 이럴 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강의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강의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불행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리의 삶은 실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순간, 이 현재뿐이죠. 이 순간, 이 현재뿐인 내 삶이에요. 근데 이 순간, 현재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 이거 전혀 무의미한 거죠. 근데 그 평론가, 내지는 그 평론가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나의 삶이 이런데 이 실시간에 살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에 사는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물론 알기 쉬운 일은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사람들이 자기 삶을 진짜 고민하고 자기 삶이 진짜 어떤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는 거죠. 붓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딱 한 구절이 말이지만 정말 촌철살인이죠. 어느 날 부처님한테 하늘나라에서 대바가 와요. 대바가 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묻죠. 붓다요. 소 있는 사람은 소 때문에 행복하고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 때문에 뿌듯해합니다. 이렇게 붓다에게 묻는 거죠. 붓다의 답이 소 있는 사람은 소 때문에 슬퍼하고 아들 있는 사람은 아들 때문에 걱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많이 가지는 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붓다께서 이렇게 말한 것, 그러면 소와 아들을 갖지 말란 말은 아니죠. 그냥 가져지면 갖는 거예요. 근데 소가 있고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날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죠. 날 행복하게 하고 날 불행하게 하는 것은 순전히 나의 문제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내가 얼마나 날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봄이 돼서 드럼이 돼서 내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이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사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명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죠. 나보다 잘 가진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키 큰 사람 보면은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마음속 한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행복할 텐데. 저렇게 돼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믿어요. 정말 나도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려가는 거죠.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차로, 더 높은 지위로. 근데 돌아보면 어느 사회 계층이 있어요. 여러분 다 나름 여유 있으니까 여기 온 분들이잖아요. 여유가 없으면 이런 생각도 못해요. 사실 우리 마음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어느 사회 계층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당연하잖아요. 저 사람은 팔도 2개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저 사람은 다리도 2개야.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살아.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 저 사람의 가족은 이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조건을 불안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참 행복할 텐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조건에 행복하냐는 거죠. 행복 안 하잖아요. 그냥 보통이죠. 이 조건이 깨지면 불행하겠지만 이 조건이 있다 해서 지금 더 특별히 행복할 건 없어요. 그냥 평균이에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눈을 돌려서 여러분 위로 보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여러분이 갖췄을 때 여러분은 행복할 것인가? 행복 안 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어떤 논리적인 결론이죠.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여러분 갖고 있지만 그 조건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의 조건을 여러분이 갖춘다 하더라도 그 갖춤 때문에 여러분은 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매 순간순간 현재를 살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 이게 여러분 다예요. 여러분은 행복을 찾는다면 이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죠. 이 안에서. 지금 봄을 통해서, 지금 들음을 통해서, 지금 느낌을 통해서, 지금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이게 다인데요. 이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까요? 현재, 지금이라는 가치를 갖고 자기를 보면요. 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수행밖에 없어요. 진짜에서 행복을 찾는 길은 수행밖에 없어요. 진짜는, 우리 삶의 진짜는요. 이 순간 알아간다는 거죠.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맛보면서, 냄새 맡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 우리 삶의 진짜예요. 여기서 어떻게 행복한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함을 통해서, 그 일어남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지혜의 마음이 일어날 때,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요. 화의 마음은 화내듯이, 지혜의 마음은 지혜의 일을 해요. 지혜의 마음이 하는 일은 물러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해요. 봄을 이해하면 보이는 것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요. 생각을 이해하면 생각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요. 느낌을 이해하면 느낌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요. 자유로움이죠. 이렇게 마음이 물러나게 되면 그 상태에 대한 뿌듯함, 보람,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 마음도 저절로 일어나요. 행복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신심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불교가 붙인 이름은 신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마음을 행복하다고 알죠. 좋다라고 알아요. 지혜를 원인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일어나듯이 행복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신심에 이름 붙인 이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행복한 마음은 매 순간순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봐야 되니까. 우리는 언제나 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언제나 느껴야 되니까. 느낌을 이해하고 봄을 이해하고 생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행복은 물론 전율하듯한 그런 행복은 아니에요. 그냥 은근히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은근히 힘이 느껴지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그런 행복감이죠. 하여튼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진짜 믿고 있다는 것. 설령 우리가 수행한다 하더라도요.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이 돼야 뭐 수행이기도 있는 것이고 뭐 만족도 있는 것이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된 상태에서 수행하면서 행복해진다는 것은 부처님 당시 때는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불가능하죠. 가능할까? 불가능할걸요? 근데 분명히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죠. 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달려가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린 진짜 지금 현재를 살 뿐이에요. 이게 내 세상이에요. 이게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아주 단순해집니다.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걸 보면서 큰 것 보는 사람도 있겠지 하면서 불행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아지는 것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면 되는 것인데 그 알아지는 것이 좋은 것일 필요가 없는 거죠. 좋은 것일 필요가 없어요. 꼭 좋은 것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력감이 느껴지면요. 무력감이 느껴져요. 마음도 무력하고 몸도 무력해요. 근데 무력감이지 이게 마음이지 마음이 어떻게 무력하지? 마음이 뭘까?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무력하다고 아는 순간 뭔가 좀 달라짐이 느껴져요. 물론 내 알의 패턴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곧 내 알m 속에서 생기니까. 뭔가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무력하다고 알고 이게 마음이라고 알고 마음이 무력하다는 것에서 신기함이 생겨나고 하면은 뭔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무력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느껴지고 보살님이 삶의 체험이 수술, 이 부정적이죠. 수술하고 하는데 아픔, 부정적이요. 수술하고 아프고 약 먹고 해서 마음이 둔해요. 부정적이요. 이렇게 부정적인 것의 연속이죠. 부정적인 점만 본다면은.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긍정을 계속 키워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삶은 알미니까. 알면서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 삶이니까. 내게 부정적인 게 알아지는 거죠. 수술할 때 아픔이 알아지면 그냥 아픔이네, 느낌이네라고 아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픔부터 물러나고 있어요. 이 물러나는 것, 이게 지혜고, 지혜가 좋은 마음이에요. 지혜 있음으로써 나는 나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뭐 확신도 크든 작든 이때 생기는 마음이 확신이에요. 그렇게 나는 나에게 만족해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둔해지고 멍해져요. 마음이 멍하네라고 알면요, 난 이 멍함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우리가 맨날 들었잖아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면 된다. 이게 수행이에요. 정말 자기가 실제 체험하는 삶의 상황에서 법문 들으면서는 맨날 듣는 말이지만 자기가 만나는 실제 삶의 체험에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멍하네? 멍한 게 마음이지. 마음이 어떻게 멍하지? 마음이 뭐지? 라고 하면서 멍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자기가 바라보는 삶이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아픔이든 멍하든 분노든 초조함이든 걱정이든 번민이든 다 내게 일어나서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나는 지금까지 내게 알아지는 것을 그냥 익숙하게 내가 알아왔던 패턴대로만 알아왔었어요. 수행하지 않는 나는. 익숙한 패턴에 맞춰서 알아왔죠. 이런 익숙한 패턴은 그 알아지는 것에 부여한 가치대로만 내 삶을 이끌어가요. 예를 들어서 멍하면 그냥 멍한 거예요. 멍한 대로 끌려가요. 부정적이고 볼만족스럽고 가치 없다고 느껴지고 스스로도 자기의 그런 상태에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멍한 마음은 이렇다는 가치를 지금까지 주입받아 왔고 스스로 확인해 왔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은 이런 주입과 스스로 부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삶이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보통의 삶에 이름 붙인 것은 고통스러운 삶이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맨 처음 배우면서부터 배웠던 것,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하면 된다. 수행하면서도 배웠던 거잖아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해라. 그게 수행이다. 그걸 정말 한번 실천해봐요. 이 실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수행한다고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이게 말은 아주 쉽죠.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된다. 근데 정말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걸 실천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그 순간 삶이 달라졌다고 느껴져요. 뭔가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보고 있던 내가 다르게 보고 있음이 느껴지거든요. 다르게 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왜 느껴지는가 하면 그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있게 보고 있다고 느껴져요. 사실 나는 그게 지혜인지 아닌지는 나중 되면 알겠지만 다르게 보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다르게 보고 있는 자신이 돼서 만족감도 생겨나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이렇게 보는 게 익숙해지면 정말 힘든 상태, 뭐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음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죽음은 없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죽음을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없는 거예요. 죽음을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죽어가는 과정을 걱정해야겠죠. 만약 걱정한다면 굳이 죽어가는 과정을 걱정해야 돼요. 근데 죽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날 것은요, 지금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죽어가면서 우리가 만날 것은 단순해요. 멍해지는 마음, 몸의 고통,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걸 만날 거잖아요. 이런 건 지금도 만나요. 수행한다고 하면서 법당에서 좌선하면서 하는 것은 쉽겠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갑자기 만나는 불안감, 이걸 대상으로도 불안감이지, 마음이 뭔데 불안해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지가 왜 불안해요? 마음이 뭔데 불안할까라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 있는 순간 마음은 불안감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물러나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죠.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일어나는 불안감, 몸의 고통,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갑자기 만나는 상황에서 정말 수행적으로 볼 수 있다면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수행적으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삶을 봐나갈 때 여러분은 현저히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해도 사실은 지혜 힘이 설령 제한적이어서 고통도 없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고통 또한 함께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받게 될 고통은 현저히 줄어들어요. 마음을 바꾸는 순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러니까요, 그게 삶의 리얼한 상황이고요. 어떤 자극을 받고 내 마음이 괴로워요. 괴롭다면 거의 대부분 화겠죠. 화로서 괴로워요. 화로서 괴로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하죠. 내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를 바르게 보려고 해봤는가, 이게 중요하죠. 바르게 보려고 해봤다면 성공한 거예요. 보살님은 딴 건 문제가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자극받고 화났고 화로도 괴롭고 괴로움을 통해서 막 그 사람 원망하는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전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인과에 하나도 없나잖아요. 이런 전개 과정에서 보살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는가?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다면 보살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다한 것이고, 근데 만약 바르게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이 문제죠. 보살님 문제시해야 될 것은 내가 그것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식을 느껴야 돼요. 그게 일어났다, 괴로웠다, 그 사람 욕하는 생각만 했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내 삶에 당연한 어떤 전개들이죠. 근데 그렇게 진행해 나갈 때 내가 그 일어남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건 문제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수술실, 이게 나름 보살님에겐 절대절명이잖아요. 그때 보살님은 발을 떨 때 이거 느낌이지라고 하면서 발이 떤다라고 그걸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화가 난다면 막 마음이 화내고 있어요. 마음이 화내고 있을 때 화의 마음이지라고 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죠. 화 때문에 막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생각이지 사건이 아니지, 생각이지라고 하는 거죠. 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생각이 진행되고 있지,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라고 보려고 했다면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은 게 문제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걸 안 한 거니까. 그 이전의 것은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화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람 욕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잠 잘 잘 수 없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안 했다고 해서 내 스스로 자책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서 더 괴로웠다면 이건 자책할 부분이죠. 보살님이 뭘 할 수 있는가?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벌써 10년 했어요. 그걸 10년 한 거예요. 10년 했는데 지금도 잘 못해요. 근데 하려고 마음 내면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힘은 생겼거든요. 하려고 마음 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 이전에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요, 마음은 더 괴로워져요. 화 나는데 화 안 나야 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원망하는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하고 하면 더 괴로워요. 잠이 안 오는데 잠 자야지 라고 하면 더 괴로워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대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하죠.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 하면 돼요. 수행은 쉬운데 우리 사회도 말씀, 수행은 쉬워요. 단순하잖아요.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해요. 느낌 알면서 이거 자연히 치하라고 알면 이게 수행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수행은 쉽지만 수행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되기가 어려워요. 보살님이 스스로 만족한다면은 야 이게 내가 원하는 바야 라고 생각한다면 만족하시겠죠. 근데 보살님이 그렇게 수행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정말 이건 거의 훈습, 수행해서 알아지는 것은 거의 훈숙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이해한다고 하죠. 거의 훈숙 같은 거죠. 보살님 수행해오면서 수행에 대한 이해도 되고 훈습돼 왔어요. 그리고 훈습돼 왔기 때문에 보살님께서 알았으면 요청하는데 순간 옛날처럼 내가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라고 했을 때 수행하고 살면 되지라고 답이 나오잖아요. 이건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행하면 되지라고 답이 나왔을 때 보살님 마음에서 이 답에 동의를 해요. 마음이 느낌으로. 마음이 기꺼이 이 답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살님에게 참인 거예요. 참이라고 스스로 인정해요. 이게 수행하면서 살면 되지라는 이 답을 보살님 스스로가 참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건 보살님이 수행에 오면서 정말 훈습되게 수행의 의미, 수행의 가치, 수행이 보살님이 의미하는 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살님이 이해가 점점점 깊어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에 대해서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행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 순간 이렇게 하면 되지 현재를 알면 돼 라고 하면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나갈 때 당연히 그 과정들에 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보살님 마음 밝아지는 거죠. 다 지혜 때는 밝아져요, 마음은. 그리고 그 보살님이 대상포정 관련해서 생긴 일화에 있어서도 이제 화는 났죠. 화는 났어요. 화가 정말 이게 대단했어요. 우리가 미약해서 화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와서 내한테 왜 그렇게 로션을 많이 발라 하면 내가 살게요. 말이 아주 등명해요. 아니 그때 정말 상냥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대화를 길게 하면서 상냥하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치가 해야죠. 정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린 보통 그때 내게 있는 화를 숨길 수가 없어요. 아주 투명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딴 것 하면서 그냥 툭 던지죠. 말을 툭 던져요. 근데 보살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화를 보고 있었죠. 화를 보고 있었는데 화를 보고 있는 것 그게 1차적으로 잘 하신 거예요. 그때 알게 모르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잘 한다고 한다면은 바르게 보려는 노력이 있으면 더 잘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화를 보고 있으면요.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은 그 화를 나의 화라고 믿고 있고 내가 화낸다고 믿고 있어요. 내가 화낸다고 믿고 있는 것, 내가 화낸다고 믿으면서 화를 아는 것은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사실은.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뭔가를 알면서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가 하지 않는가. 바른 견해가 있는가 없는가. 요거 빼고는요. 사실 다 똑같아요. 바른 견해가 있는가 없는가. 그때 보살님이 그 화를 나의 화가 아닌 화가 화낸다라고 알았다면 더 잘한 거죠. 물론 보살님 마음이 힘이 좋아서 마음에 그런 지혜가 저절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보살님과 동의하지 않고 그냥 지할 일 지가 하는 걸로 봤다면 지가 저절로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나서 계속 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계속 화가 일어나는 것 이건 지 조건 속에 지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치죠. 내가 막을 수 없는 진행이요.
화가 막 이렇게 커져나가는 것. 그때 보살님이 그 화를 보면서 재밌게 생각해요. 그때는 확실히 바른 길이 있는 거죠. 보살님이 일으켰든 일으키지 않았든 확실히 그걸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바른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나와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보면 재밌어요. 지금 뭔데 지금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계속 애걸복걸 하는 거죠. 화내면서. 그걸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 자유로움을 알면서 뭔가 스스로가 바르다고 느껴져요. 참되다, 바르다,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게 내가 나에 대해 만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좋게 되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남이 나를 알아줘야 만족해요. 100점 맞으면 내가 100점 맞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내가 100점 맞는 걸 알아줘 해서 만족해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세상 사람도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나 혼자 화내면서 만족해. 이거 재밌지 않나요? 나는 나 혼자 화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나 혼자 화내면서 난 나에 대한 만족감이 생겨나요. 그게 수행하는 사람이죠. 보살님 그렇게 수행하면서 이해가 깊어지면서 수행과 그런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이런 이해들이 계속 훈습되듯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수행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는 건 그 길을 가는 건 쉬워요. 못하면 못한 대로 가면 돼요. 잘하면 잘한 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가면 누구나 도달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누구나 도달해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죽어서 내가 가져갈 건 그것 하나뿐이라고 말해요. 그게 업이죠. 업. 죽어서 내가 가져갈 것. 우리가 업의 상속자란 말 쓰잖아요. 그게 그 말이죠. 죽어서 내가 가져갈 것은 내 업뿐이에요. 그 업 가운데 하나가 보살님이 말하고 있는 그거죠. 마음의 힘이에요. 좋은 마음의 힘이 있어요. 그 좋은 마음의 힘을 내 스스로 느껴요. 내게 있는 거죠. 이 내게 있는 것은 남과 절대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남에게 전해질래도 전해줄 수가 없어요. 나만 갖고 있는 나의 좋은 마음의 힘이죠.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죽었어도 내가 갖고 가요. 예, 수행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왜 수행이 안 되지라고 고민하는 것도 아주 좋죠. 근데 이제 보살님 개인적인 문제는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게 보살님이 병이에요. 사실은요.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게 병이에요. 못하는 것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못하는 게 과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랑 통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나름 나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용이 나에게 뭐 즐거운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차림 놓쳤어요. 충분히 놓칠 수도 있죠. 끝났잖아요. 끝나니까 당연히 통하고 나면 마음이 들떠요. 들떴을 때 이제 보살님의 성향은 수행을 못했네? 왜 못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 생각을 계속 전개시키든 전개시키지 않든 왜 못했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보살님 성향인데 그 수행에서 나의 개입이 많이 줄어든 사람들, 내가 수행하지 않고 수행이 자연스러운 어떤 수행이 되어나간다 해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충요 지금 지나간 일을 갖고 와서 생각 안 해요. 그냥 못했으면 못한 대로 지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사실은. 못하면 못한 대로 지나가요. 그때 지금 항상 지금이 있는 거죠.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들떠 있으면 들떠 있네 이걸 알고 이걸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지나간 걸 고민 안 해요. 지나간 걸 버리고요. 지금 내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할 뿐이죠. 들떠 있네 하면서 마음이지 라고 하면 들떠부터 마음이 조금 물러나고 조금 물러났다는 걸 내가 알 수 있고 알게 되면 또 마음이 좋아져요. 그때 알아진 걸 통해서 좋은 마음이 생겨나면 그걸로 된 거죠. 아이 집 와도 마찬가지죠. 애가 워낙 귀여우니까 집착이 강하니까 빠져서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면 나왔어 수행 못했네 하면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와서 그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돼요. 보살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수행에 훨씬 더 능숙해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수행 못한 걸 고민하면서 수행 잘하지 않은 것이 수행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때 만약 보살님께서 애 안고 얼르고 하면 할 때 그때 그 순간 수행 안 하고 있네? 이때 어떻게 수행하지? 이런 고민은 합당해요. 관심을 내게 둬야지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수행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수행을 고민하는 것은 합당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수행 안 했지, 왜 안 했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항상 지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수행하려고 해나가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잘하려고 하는 것, 애써 하는 것을 점점 벗어나고 계시죠. 사실 이걸 한참전에 벗어나야 되는 일인데, 보살님께서 워낙 잘은 모르겠지만 나름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하는 거라고 어떤 틀을 갖고 보는 데 익숙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만약 수행에서 그런 게 익숙하다면은 아마 삶에서도 보살님께서 그런 틀을 많이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틀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죠. 안 맞으면 다 화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걸 점점 버려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버려갈 때 마음은 그렇게 알아진 것부터 많이 자유로워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물러나는 게 확인되고, 이렇게 마음이 알아진 것부터 자유로울 때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는 거죠. 지혜는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울 때 생기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을 때.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물러나서 알아진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갈 때, 이게 정말 알아짐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 내가 개입되지 않는 알아침의 상태구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래요. 근데 내가 개입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의 상태가 더 좋은 상태가 어떠냐면요,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고 있다는 확인을 안 할 때가요, 이런 확인조차 없을 때, 내가 보살님 지금 알아차림 잘 되고 이어져 나갈 때 스스로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물러나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해나가고 있구나, 이게 바른 알아차림이지 라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요. 근데 이렇게 보살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점점 더 힘이 좋아지고 점점 자연스러운 힘이 좋아지면요, 어느 순간 이런 확인도 없이 그냥 해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가 정말 오력의 균형이 맞는 상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력의 균형이 맞는 상태,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 법이 수행하는 상태. 사회들은 이걸 제일 좋은 편이 이거죠. 법이 수행하는 상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지하리를 해나가면서 전개되어 나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지금 이렇게 점점 내가 줄어들고 나의 노력이 줄어들어가는 그런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자유롭게 알아차림을 한다는 자기 확인도 사라질 거예요. 자기 확인 사라지는 상태,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알지 말할 때 언제나 자기 확인 안 해요. 이 두 수준이 마음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수준이 다르지만 내게 와닿는 느낌은 거의 비슷해요. 수행을 전혀 안 할 때와 수행을 아주 잘할 때, 그러니까 내 상태가 좋다는 자기 확인까지 사라진 이어짐, 이 두 상태가 마음의 상태로 보면 굉장히 다르지만 내 마음의 와닿기는 비슷하게 느껴져요. 지극히 좋아지면 아주 평범해져요. 내가 아는 게 다니까요. 객관적으로 이 마음이 100점, 이 마음이 0점이 아니잖아요. 내게 알아지는 걸로 나는 세상을 아니까. 내게 알아지는 걸로 있어서는 수행을 아주 잘하게 되면 돌아오는 평범함이에요. 아주 평범한 상태처럼 느껴져요. 지금은 알아차림 잘한다, 마음이 좋다 느끼기도 하고 지혜가 있다고 느껴지죠. 물론 나는 걸 느끼면서도 지혜가 있네라고 느껴요. 이거는 좋은 상태지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죠. 아주 좋아지면요, 이거 하나도 확인 안 돼요. 그냥 자기들 원인 결과를 이렇게 묶여가지고 좋은 마음의 힘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내 느낌상으로는 수행 안 할 때랑 별로 안 달라요. 수행 안 할 때도 나름 오래 균형이 맞아요. 아주 낮은 상태로 맞는 거죠. 수행 잘할 때도 오래 균형이 맞아요. 아주 높은 상태로 맞는 거죠. 근데 다 높기 때문에 높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럴 때 지혜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력의 균형이라서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력의 균형.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오력의 균형이 맞을 때 아주 많아요. 수행 안 할 때 대충 맞아요. 내가 내 상태가 어떻다고 아는 순간 오력의 균형이 없어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내가 줄어들고 물러나든지 지켜보고 해나가는 그 과정 끝에는 그런 나락을 전혀 없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기 판단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죠. 그 상태에서 그렇게 뭐 대단하다,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보통 우리 그렇게 사니까. 정말 돌아서서 다시 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왜 평상심시 돌아말 나와요. 평상심이 돼요. 처음에는 수행해서 내 마음이 좋아졌다, 신심이 좋아졌다, 아라참이 좋아졌다, 아라참이 이어진다 하면서 자기 상태가 좋다 하는데 정말 좋아지면 이건 내게 알아진 걸로 변금해요. 그 평상심시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살님께서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나의 노력들, 자유로움이 커져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해들도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이해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보살님의 그런 사회적인 이해가 약간 투영되지 않나 생각 들어요. 귀가 있어서 듣네. 코가 있어서 냄새 맡네. 코가 있어서 냄새 맡네. 이거는 우리 사회도가 당신이 아주 큰 죄가 생겼던 경우를 들면서 하는 예죠. 어느 날 사회도께서 샤워를 들어갔는데 샤워실에 들어가서 물을 끼얹고 비누칠을 하려고 미얀마는 그냥 야외에서 샤워하니까요. 샤워실 있어도 그냥 문 열고 샤워해요. 옷 입고 샤워하니까. 물 끼얹고 비누칠하려고 비누 잡는 순간 비누 갖고 오는데 미얀마 비누가 엄청 불량품이잖아요.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이거. 비누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냄새 나는 순간 의문을 들었죠. 이게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마음이에요. 냄새는 어떻게 생겼지? 냄새는 어떻게 생겼지라는 의문이 저절로 드는 거죠. 이게 단막자예요. 마음이 좋으니까. 정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비누 칠할 생각도 못하고 비누 냄새 맡으면서 어떻게 생겼지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지 반복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생겼지라는 의문의 에너지를 갖고 그걸 알아차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거의 그죠. 그걸 뭐라 그래? 내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를 한자로 표현한 게 없나요? 비몽사몽과 비슷한. 무념무상. 그때는 그게 무념무상이에요. 그 무념무상이 오력의 균형을 함으로 무념무상 그러죠. 무념무상이에요. 마음이 냄새 그냥 에너지를 지 스스로 자기들 에너지로 확 쏠려가는 거죠. 나는 이걸 쏠려가게 한다. 내가 쏠려가고 있다는 자기 판단이 전혀 없어요. 마음지가 의심스러우니까요. 막 쏠려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균형 맞게. 알아차림과 고요함과 지혜와 신심과 노력이요. 냄새를 향해서 막 쏠려가고 있는 거죠. 무념무상으로. 그때 마음에서 뭔가 번쩍하고 알아지는 거예요. 도노하는 거죠. 번쩍하고 알아져요. 알아진 순간 마음이 그 알을 말로 표현하죠. 그 표현이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구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냄새는 코로 맡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환식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엄청 기쁘죠. 엄청 자유롭고. 자기는 엄청 대단한 걸 느꼈다고 판단해서 나와서 막 사람에게 떠들어요. 형한테. 형은 냄새를 코로만 맡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라고 묻는 거죠. 바보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의 시각을 안 봐요. 깨달은 사람들이 깨달은 내용대로 세상을 이야기하면요. 세상에선 바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맞춰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물으면 이야기해줘라. 그 사람이 그런 시각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가 이해한 시각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이해도 없거든요. 진짜 있는 것은 느낌이야, 손이 아니야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저 보이는 나무나 저 보이는 바위나 똑같아. 보이는 걸로 똑같아 하면 그 사람도 이해 못해요. 바본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보살님이 마음이 그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점점 커져갈 겁니다. 점점 놔두세요. 그냥 지금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만 수행하면 된다는 걸 확실히 알면요. 보살님은 수행에 대해서 더 자유로울 거예요. 수행을 잘 해야겠다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게만 하면 된다고 알면서 수행하면 그게 진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좀 더 자유로워지십시오. 우선 지금처럼 해 나가면 나중에 자연스러워지죠. 그리고 상기란 것, 상기가 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욕심을 원인으로 한 과도한 노력. 이걸로 상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한 나의 개입, 욕심을 통한 과도한 노력이 다 나의 개입이죠. 강력한 나의 개입들, 뭐 되려고 하는 것, 애쓰는 것, 힘쓰는 것. 그걸 통해 상기가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수행 같은 경우, 우리 수행이 상기에는 약간 특효약이죠. 하려고 하지 않고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요. 알려고 하잖아요. 알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요. 이게 법의 이치 맞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게 되면 상기할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의지가 아니라니까. 우리 수행은 점점 의지를 줄여가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을 의지를 줄여가는 게 곧 나를 줄여가는 것이고 무아의 길을 가는 거죠. 만약 거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수행적 접근을 해나간다면 상기가 생길 이가 없죠. 근데 거사님께서 이제 옛날에 했던 것에 다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했던 것, 한 곳에 집중하는 거죠.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게 나의 의지예요. 마음의 힘이고. 이런 힘들은 거사님이 강력하게 개발했던 거죠. 이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의지, 강한 마음의 힘이 들어가니까 옛날 같은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증상 또한 상기라는 게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아마 뭐 의학 끼고 놔두고 상기되는 사람한테 상기가 뭐지, 뭐 혈압이 높아지나 하고 재보면 똑같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실체 없는 것이에요. 물론 뭐 기공하시는 분들은 기를 실제 있다고 믿겠지만 기가 진짜 있다. 왜냐하면 느끼니까. 뭐 올라가고 척추 올라가고 돌고 무슨 소주하고 대출 했다 하더라. 왜? 내가 느끼니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제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마음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현상들에 대해 좀 이해하고 한 입장에서는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이제 거사님의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면 거사님이 어느 것에 집중하고 이전에 거기에 집중해서 상기가 됐어요. 상기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고 그런데 여전히 오랫동안 단전업을 했고 집중하는 마음의 힘, 마음의 파워는 강해요. 그리고 다시 옛날처럼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 하는 순간 거사님 마음 한쪽에서는요, 상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상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면 정말 돼요. 왜? 마음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때 상기는요, 상기에 대해서 의식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입장에 물론. 거사님께서 정말 옛날처럼 하지만 마음에서 일말의 마음도 상기를 걱정하는 마음이 전무하다면 상기는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상기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거사님의 수행의 목적, 거사님의 수행의 목적이 뭔지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수행의 목적이 무슨 기공을 해서 혀를 뚫어서 대지준을 하고 천화해서 신선이 돼서 뭐 천년 살겠다. 이게 목적이라면 이게 목적일 수 있죠. 뭐 틀린 게 아니에요. 천년 살면 환상적이지 않나요? 예, 그렇다면 그 목적이라면 우리 목적에 부합하는 거죠. 내 삶에서 일어나는 트라우마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원인들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윗바사나 수행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그 생긴 것, 주로는 부정적이죠. 우리 문제된 게 부정적인 것이니까 생긴 게 가치 없다고 암을 통해서 해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느낌 알잖아요. 느낌 알 때 이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자연이치를 이해하고 대상을 이해하면 내 마음은 이걸로부터 물러나요. 물러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기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마음이 이해한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마음이 이해하는 거죠. 가치 부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느낌은 이런데요, 만약 그게 화라면 어떠냐면 화로 간다면은 화가 일어났어요. 화를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화를 보면서 이거 화지, 마음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알아지는 거지 하면 화로부터 많이 물러나요. 화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줄어들죠. 화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줄어들면요, 화 자체가 줄어들어요. 화를 일으켰던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화를 일으켰던 어떤 조건들,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조건을. 화를 일으켰던 어떤 조건이 약해져요.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줄어들면. 똑같아요. 거사님께서 만약 상기가 있잖아요. 상기 있을 때, 상기가 이름을 붙여서 상기죠. 실제 느낌이잖아요. 그게 주로 머리의 느낌인데, 머리의 느낌을 상기로 알지 말고요, 느낌으로 아세요. 알아지는 거야? 느낌이야? 그걸 고통이라고 꼭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알아지는 걸로 느낌을 알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그 느낌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일어났던 원인들이 약해질 거예요. 삶에서 이런 트라우마들, 말부터 트라우마지만 그때도 어떤 마음의 느낌들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면, 공포라면 공포의 느낌이 있어요. 공포의 느낌을 사람들은 없애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 하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자신이 불행해요. 있는 자신이 싫어요. 있는 자신이 싫고 없애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들이 실제로 다 그 공포에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싫어하면서 집착하고 이 집착은 공포를 더 키워요. 공포를 유지시켜주는 힘은요,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공포를 싫어하는 마음이 공포를 유지시켜요. 사람들은 공포를 없애고자 하면서 실제 더 공포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방식은요, 공포를 더 크게 만드는 방식밖에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주죠. 공포를 더 크게 못 만들려고. 멍해지도록. 생각 못하게, 멍해지게, 잠자게 약을 줘요. 잠자고 멍해지면 이걸 더 크게 할 수 있는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약을 뭐 1년 먹고 2년 먹고 하다 보면 크게 해나가는 작용에 둔해져서 그게 사실 어느 정도까지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수행하는가? 우리는 공포가 생기면 공포에게 별것 아니야 라고 이해하고자 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요. 공포를 보면 이거 마음이야. 마음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대상이야. 라고 이해해가면서 공포로부터 점점 많이 물러나요. 물러나서 여기에 부여했던 내 가치가 줄어들면서 이 공포가 약해지는 거죠. 이러한 삶의 해결 방식은요, 그 사람에게 알아지는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다 적용돼요. 알아지는 게 뭐든지 이 수행을 통해서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세요.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치가 줄어들 거예요. 가치가 줄어들면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것의 힘은 뚝 떨어져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마라, 악마를 퇴치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너 말하거나라고 알아주는 순간 말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똑같아요. 우리가 화를 대처하는 방식은 단순해요. 화다라고 아는 순간 화는 힘을 잃어요. 두려움이지, 두려움의 실체를 아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어요. 상기의 실체를 아는 순간 상기의 실체는 느낌이에요. 상기의 실체를 아는 순간 상기는 힘을 잃어요. 상기가 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없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하는 순간 상기는 더 강해져요. 의미 부여가 그걸 크게 하는 거죠. 의미를 줄임이 그걸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바르게 수행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바르게 수행하세요. 이게 세상에 왕도가 없다는데 이게 왕도예요, 사실은. 이것밖에 없어요. 왕도예요, 왕도. 다 되니까. 하는 건 쉬워요. 되기가 어렵죠. 여러분은 되려고 해요,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면 돼요,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가는 건 할 수 있어요. 한 발 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1000발짝, 10,000발짝 가려고 하면요, 정말 다리가 찢어지는 거죠. 지금 한 발 떼는 것 할 수 있어요. 지금 한 발 떼면 되는 거죠. 느낌 알면서 자연히 이치하는 순간 한 발 뗀 거예요. 화 보면서 마음이지라고 하는 순간 한 발 떼는 거죠. 그게 이제 크게 한번 꺾이는 거예요. 크게 한번 꺾이는 것. 크게 한번 꺾이는 게 뭐냐면 좌선하면서 일어나는 화를 보면서 화야 자니치야 하는 건 쉬워요. 이건 온실이죠, 온실. 온실 속의 수행이에요. 이건 누구나 해요. 온실 속의 수행은 누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꺾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정말 삶에서 리얼한 상황에서 리얼한 상황을 만났을 때, 리얼한 화를 만났을 때, 진짜 화를 만났을 때 그 화를 보면서 화야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한번 꺾인 사람이에요. 수행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삶 속에서 수행이 살아있게 돼요. 수행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고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 되어나가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 되어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 알아지는 것이고 그 알아진 것을 바르게 말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 바르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노력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마음 지가 스스로 해나가요. 왜 마음 지가 스스로 해나가는가? 마음이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진짜 그러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걸 보면서 내가 바르게 보려고 노력할 때는 무상이야. 예를 든다면 이게 이야기 쉬우니까 무상이 제일 이야기 쉬우니까 무상이야 라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무상이야 하면 마음이 좀 떨어지고 무상이야 하면 마음이 떨어지고 무상이야 하면 마음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던 이 내용, 무상이라는 내용은요, 무상이라는 내용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일으킨 방향이 아니에요. 이 무상이라는 내용은요, 알아지는 것에 원래 안에 있던 거예요. 알아지는 것에. 알아지는 것,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무상한 것은 이것으로부터 내 눈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요. 끊임없이 뭐가 오고 있는 거죠. 오고 있는 것이 그냥 선처럼 쭉 해서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냥 레이저 광선처럼 쭉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다 보면 이해가 돼요. 본다를 이해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보이고 있는 이것이 쭉 그냥 직선처럼 이어진 것이 아니고 점처럼 끊임없이 보이고 있다고 이해되는 거죠. 보이고 있는 게 무상한 거예요. 무상이라는 게 보이고 있는 것에 내재해 있는 진실이에요. 보이고 있는 것에 내재해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내가 무상을 이해하면요. 무상이라는 걸 따로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게 무상하니까. 그래서 지가 저절로 있는 거예요. 원래 그걸 하니까 지가 저절로 있는 거예요. 원래 뭐하니까 뭐하라는 지가 저절로 있는 거예요. 원래 고니까 고란 지가 저절로 있기도 한데 이건 정말 쉽지가 않죠. 이건 나중에 성인들 때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의 궁극의지죠. 그러니까 내가 수행해서 내가 줄어드는 건 당연해요. 원래 그게 내재적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지혜를 내가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가 저절로 있는 거죠. 지가 저절로 있으니까 다른 모든 오력의 균형들은 저절로 지가 굴러가요. 그게 오력의 균형이고 법이 수행하는 것이고 그게 무념무상이죠. 무념무상, 좋은 거 알았습니다. 무념무상. 그렇게 우리는 나를 이해합니다. 정말 삶을 이해하죠. 세상 사람들은 내 밖의 세상이 진짜라고 믿고요. 내 밖의 세상이 휘둘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은 집에 작은 모습 보면서도 나는 큰 집에 넓게 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믿는 거죠.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이건 내 세상이 아닌데. 내 세상이 아닌 게 아니고요. 내게 무의미한 세상이에요. 블랙홀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건요. 언젠가 지구가 블랙홀에 들어가서 다 죽을 텐데 하면서 지금 살면서 걱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블랙홀이 안 보이니까. 지금 지구를 향해서 블랙홀이 올지도 모르는데 블랙홀이 접근할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지. 그리고 만약 거사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특정 대상, 봐왔던 특정 대상에 대해서 마음은 알게 모르게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좀 하다 보면 마음이 거기가 있고 그것만 보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거사님 의지로 그걸 떼서 딴 것 보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거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다른 건 뭘 알 수 있지? 다른 건 뭘 알 수 있다고 물으면요. 다른 게 나타나요. 이게 마음이 신기함이죠. 다른 건 뭘 알 수 있지 하면 그것 아닌 다른 게 나타나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알아지는 다른 것 알면서 또 수행해 나가시면 돼요. 또 집중되면 또 다른 건 뭘 알 수 있지. 이렇게 해나가시고 또 그럴 때는 거사님이 봐왔던 집중되는 대상이 그렇게 안 드러나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자유롭게 알아가는 것을 해나가시고 또 이렇게 좌선하시고 또 마음을 펴시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요. 옛날에 봤던 건 잘 안 알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알던 게요. 굉장히 미세한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알던 것 만약 단전호흡이라면 그 단전호흡은 거사님의 의지로 많이 했어요. 사실은. 분명히 알려고 막 힘도 주고 공기를 막 배끝까지 내리려고 그러고 사실은 공기를 아무리 내려도 허파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랫배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다 환상이에요, 이거. 그렇게 거사님이 노력으로 그걸 알아왔는데 그 노력들이 줄어들어 가면서 호흡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져 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 갈 겁니다. 나를 이해합시다. 나의 행복의 조건은요, 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조건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비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절대성을 따지면 절대적으로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바깥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강하다면, 정말 내 지혜가 확고하다면요, 바깥의 것은 내게 나의 행복에 영향 주는 건 제로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영향받을 뿐이죠. 우리는 나를 이해함을 통해서 스스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조건이 어떤지는 상관없어요. 뭐가 알아지더라도 그걸 통해서 좋은 마음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